조용한 기도로 우리 13여성교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13여성교 헌신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시종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42장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부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이경화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하실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심령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자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칭찬하는 달 6월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격려함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기쁨으로 고백드리며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세상 속에 살면서 그릇된 말과 행동으로 이웃에게 상처를 입혔음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함에도 너무 나약하고 연약하여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과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지었던 죄들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외면한 채 감사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삶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욕심과 이기심으로 반목하고 다투었던 수많은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연약한 몸을 일으켜 세우시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진다는 진리를 깨닫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에 따라 정치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13여성교회 헌신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여성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여성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는 예배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절망하는 자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상하고 상처받은 자는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영육 간의 모든 질병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염려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길재준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듣는 저희 모두가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기르는 양들을 생명수 넘치는 은혜의 가롱을 이끄는 지혜로운 목자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시며 그 삶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값없이 부어주신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나의 주 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저희 13여성교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저희 13여성교회가 60을 다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나이들인데 저희들이 자주 모이고 또 연습을 좀 했습니다. 이쁘게 좀 받아주시고 저희 같이 아시는 찬양이니까 같이 박수도 좀 쳐주시면서 같이 부르시면서 함께 은혜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엽죠? 자, 이 시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369쪽에 있습니다. 짧으니까 우리 같이 봉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같이 하죠.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길재준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 우리라는 제목으로 전해주실 텐데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죠.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오늘도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13여성교회가 잘 준비하여서 헌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귀엽죠. 예. 아니 왜 본인들이 왜 웃어요? 아니 제 말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 말이 귀엽다고 하셔서 예. 고맙습니다. 한갑은 아직 먼 것 같은데 예. 네. 오늘 13여성교회가 이렇게 헌신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여하시면 되죠, 그죠? 이쁘게 보시면 되죠. 종종 이사를 하는 분들을 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 이사할 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저는 잘 모르는데 이사를 이제 가려고 하면 이 집에서 떠나서 저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 집을 떠날 때 지저분하게 해놓고 갔대요. 일부러. 그러니까 막 쓰레기도 일부러 막 다 너저지근하게 해놓고 장판도 멀쩡한데 좀 찢어놓고 가고 벽지도 좀 이렇게 뜯어놓고 가고 이렇게 일부러 했었대요. 여러분 아세요? 우린 잘 모르죠. 아셔요? 아셔. 그렇게 하고 갔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왜 그러는지를 잘 몰랐어요. 왜 일부러까지 그렇게 할까? 뭐 어차피 이사 이렇게 나가면 지저분한 건 다 사실일 텐데 뭐 굳이 또 그렇게 쓰레기까지 버리고 왜 그렇게 하고 갈까?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집에 있던 복이 이 집이 지저분해지니까 여기 있지 말고 나 따라와라. 나 새집 가니까 나 따라오라고. 그래서 일부러 그 집을 지저분하게 해놓은데요. 그럼 복이 더러워. 그리고 이제 이사 가는 사람 따라간다고 그래요. 예, 우리 믿는 사람 얘기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하신 분 없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 그리고 요즘에는 또 그러면 안 돼, 그죠? 요즘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청소를 깨끗하게는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래도 이렇게 해놓고 가야 오는 사람도 기분이 좋죠. 그래야 복이 올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지저분하게 해서 가면 오는 사람이 욕할 것 같아. 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놓고 갔나. 복 받기는커녕 욕만 먹을 것 같다. 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이사 나가면서 뭐 깨끗이 청소는 안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청소도 해놓고 들어오는 사람이 그래도 막 기분 나빠 인상 쓰리지 않도록 이렇게 청소도 어느 정도 해놓고 그리고 이렇게 쪽지를 하나 써놓으면 좋겠다. 쪽지에다가 이런 말씀은 어떨까요? 제가 좀 적어봤는데 이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 집에서 몇 년 동안 살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사 오시는 분도 예수님과 함께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결 짝짝 뭐 이렇게 반짝반짝 이런 거 뭐 하트병 이런 거 있잖아요. 뭔지 알아요? 네, 그런 거 이렇게 해놓고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사 가는 분 계시면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들어온 사람이 보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 나쁠 것 같아? 좋죠. 그러면 여기 살던 사람 욕하진 않을 거 아니야. 욕하지 않고 축복해 줄 것 같아. 참 좋은 사람이 살다 갔다. 들어온 나도 기분 좋다. 새 집 오면, 다른 사람 살던 새 집에 오면 좀 며칠은 좀 불편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거 이렇게 보고 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할 것 같아. 그리고 예수님도 전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고 전할 수 있는 기회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들은 뭐 딴 교회는 잘 모르겠고 우리 교회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 갈 때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쪽지를 이렇게 잘 써놨나. 괜찮을 것 같다. 그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70명의 제자를 혹은 12명의 제자를 선교행하러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가는 곳마다 복을 빌어라. 가는 곳마다 복을 빌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하면 내가 복을 다 차지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나만 잘 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와 함께 다 함께 잘 되는 사람, 나도 잘 되고 그 사람도 잘 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을 잘 빌어줘야 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는 곳마다 복을 빌어라. 하나님의 평강을 빌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빌라고 했어요. 입에서 떠난 복은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복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준비가 돼서 복을 받으면 복은 그에게 임하고, 혹시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돼서 복을 받지 않으면 그 복은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나에게 돌아와라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복을 받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지. 근데 혹시 그 사람이 못 받으면 나에게라도 온다. 그러니까 복을 비는 말들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축복을 비는 말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잘 된 이유가 이때잖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이렇게 코에다가 이렇게 대고 흥해라 흥해라 그랬대잖아. 들어봤어요? 코에다가 이렇게 수건대고는 흥해 흥해 이렇게 하니까 흥 이렇게 해가지고 다 흥하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잘 되게 됐다고.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가서 사라지지 않고 그 사람이 복을 받든지 안 받으면 나에게 돌아온다. 말씀해 보면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집에 들어갈 때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복을 비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헌신하는 13여성교회가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복하는, 복을 빌어주는 귀한 기관과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 돼. 그때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야. 우리가 잘 돼야 돼. 우리가 다 같이 잘 돼야 돼.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 내가 제일 잘 돼야지 이런 생각은 좀 내려놓고 우리 기관에 있는 모두가 다 잘 되면 좋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니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헌신하는 귀한 여성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어주는 말, 축복하는 말은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13장 20절 21절 말씀 오늘 봤는데, 이 말씀은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복을 빌어주는 말씀, 그리고 복을 구하는 기도예요.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이 쭉 이제 전개되고, 오늘 말씀은 거의 끝부분에 와서 이제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은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기를 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되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읽었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제가 알기로는 읽긴 읽었는데 뭘 읽었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여러 번 읽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 것 같다. 그래, 좀 어려워. 왜냐하면 한 문장이 길어요. 여러분, 한 문장이 길면 어려워요. 오늘 본문이 거의 한 문장이에요. 뒤에 끝부분 빼고는 다 한 문장이야. 그러니까 주어만 해도 한 절이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좀 알긴 어렵다. 근데 잘 들여다보자 말이죠. 오늘 말씀 20절을 보면 20절만 주어야. 이게 주어야. 주어 알죠? 말하는 주체가 되는 사람이에요. 자, 이 20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로 끝나잖아요. 하나님이가 중요해. 근데 이 하나님이 앞에 보면 예수를 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20절에서 얘기하는 건 예수님과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말씀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러니까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누굴까요? 우리죠, 우리. 우리는 양이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떤 예수님이냐?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예수님이 그런 말이고,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평강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 안에 복이 와요. 이걸 믿는 사람이 복이 와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복을 줘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누가 복을 줘요? 답을 알려드렸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누가 복을 줘요? 다 알려주고 답을 다 알려줘야 돼. 다시 한번, 누가 복을 줘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예수님이 복을 주신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복 준다고 생각 안 해요. 세상이 복을 준다고 생각해요. 어쩌다가 잘 되면, 한탕 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복불복이라고 생각해요. 복을 줄 잘 서면 복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얼마나 인생이 허무해요. 그러니 얼마나 인생이 참 힘듭니까? 그렇게 사는 인생은 힘들어요. 왜 나는 지지리도 안 될까? 복도 없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왜? 세상에서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복을 받는다고, 그냥 우연히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복권 한번 긁어서 복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인생이 허무해요.
세상이 복을 준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지.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은 세상이 주는 거 아니에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래요. 웃으면 복이 온다. 정말인가요? 계속 웃어 봐봐요. 입만 아파요. 그렇다고 울라는 말은 아니지만 웃으면 좋죠. 근데 웃는다고 복을 받는 거 글쎄요. 종종 그 신랑 신부 될 사람들이 이렇게 오곤 해요. 와서 인사해요. 고맙죠. 그러면 제가 잘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결혼하면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면 세상이 주는 복을 받을 수도 있다. 열심히 살면 세상이 주는 복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 안에는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네.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다 복 받든가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열심히 살아요. 근데 하는 것마다 참 타이밍이 안 좋아. 그래서 망해요. 안 돼요. 이상하게 이 사람 안 돼. 어떤 사람은 진짜 착해요. 진짜 성실해요. 그런데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성실하게 하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면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세상이 주는 복도 받을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런데 복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주는 복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누구나 받는 복이다. 이건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반드시 주시는 복이다. 그러므로 열심히 살아서 세상이 주는 복도 받고, 열심히 주님 의지하고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라. 제가 그 말을 잘해요. 요즘에는 주례도 별로 안 하잖아. 주례도 안 하고 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칙칙하잖아요. 무슨 공연하듯이 이렇게, 뭐 그것도 요즘 문화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회가 이제 이렇게 말할 기회가 없으니까 주례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살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꼭 얘기해요. 세상이 주는 복도 있지만 다 받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의지하고 살면 다 받는다. 하늘의 복을 받고 살아라.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그 목자가 되어 주신다. 또 하나님이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그 복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사는 우리 귀한 13여선교회,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이렇게 20절에서 말하고는 21절에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뭘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준비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준비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준비되시길 축복합니다. 준비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1절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다시 볼게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여러분,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은 선한 일을 위해서 나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나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나를 그렇게 준비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으로 본문을 이 부분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재밌는 것 같아요. 다듬질해 준다.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잘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준비되는 자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준비된 자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떤 사역에 있을 것 같아요? 사람에게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에 있을 것 같아요? 사람에게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운가? 하나님의 관심이 사역에 있을 것 같아요? 사람에게 있을 것 같아요? 사람에게? 사역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요, 먼저는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먼저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람부터 세워요. 그냥 일하지 않아요. 항상 뭘 하시려고 하면 사람을 세워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조금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아? 저한테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심이요, 먼저 나한테 있어요. 전 이걸 늦게 알았어요. 저는 교회에 하나님의 관심이 다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고 자꾸 이렇게 압박감 같은 게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존재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이곳에서 고생하는 걸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 건져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모세를 준비하셨어요. 모세를 왕궁에 들여보내서 40년 살게 해요.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게 해서 40년 살게 했어요. 80세가 됐을 때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그가 살던 왕궁에 들여보내요. 왕궁에 들여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로 내보내서 40년 살게 하셨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그냥 부른 게 아니라 훈련을 시키는데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훈련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왕궁에서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에게 있죠. 근데 먼저는 모세에게 있었어요. 모세가 준비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건 그냥 하면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 근데 모세가 준비 안 되면 하나님은 그냥 이끄시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먼저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보면 하나님이 어느 민족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어떤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첫 번째 하시는 일이 사사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매번 사사를 세워요. 드보라를 세우고
기드온을 세우고 삼손을 세우고 입다를 세우고 이런 사무엘을 세우고 이런 사사들을 세우시고는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이 먼저는 항상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사람에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단 말이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해서 보는 게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과 저라고.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알까? 아세요. 너무 잘 아세요. 우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우리를 바라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돼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내용 나와요. 거기 보면 그 큰 집에는 그릇 종류가 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 약간 넌센스 같은 퀴즈인데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중에 어떤 그릇 쓸 것 같아요? 약간 넌센스 퀴즈인데 어떤 그릇 쓸 것 같아요? 깨끗한 그릇. 넌센스라는 얘기했잖아요. 넌센스 퀴즈 같은 문제인데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 어떤 재질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종류는 다르지만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이든지 은그릇이든지 나무그릇이든지 질그릇이든지 깨끗하면 쓴다. 여러분들은 어떤 거 쓸래요? 금그릇인데 지저분한데 쓸래요? 안 써요. 그거 쓰면 이상한 사람이죠. 깨끗한 그릇 써요. 깨끗한 그릇이라는 게 뭐예요? 준비된 그릇이에요. 준비된 그릇.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깨끗한가. 우리들도 재질이 있잖아요. 재질이. 우린 다 흙으로 만들었지만 근데 다르게 부르잖아요. 요즘에 그렇게 부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금수저, 어떤 사람은 은수저, 어떤 사람은 동수저. 네. 여러분들은 무슨 수저예요? 무슨 금수저? 은수저? 예수수저? 야, 멋있어요. 근데 세상은 그런 걸로 구분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하면 쓴다. 그게 재질이 어떤 거든지 관계없다. 깨끗하면 쓴다. 아무리 좋아도 깨끗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쓰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에게, 나에게 주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잘 준비된 그릇 되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할 때 너를 통해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준비된 우리 13여성교회와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에게 먼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잘 준비돼야 돼. 그러길 기도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먼저는 내가 준비되기를, 그 다음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중반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그 앞에 즐거운 것이라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사역이죠. 그것을 이루시기를 빕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세웠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잖아요. 아멘. 우리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돼요. 요즘 주일에 사도행전 말씀 나누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여정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1차 선교여행 끝나고 이제 2차 시작했잖아요. 근데 일이 잘 됐나요? 제가 보기에는 1차 선교여행은 그냥 한 것 같아. 약간 워밍업 한 것처럼 이렇게 한 것 같아. 잘 안 됐어요, 사실은. 근데 잘 안 됐다고 말하는 기준은 뭐냐 하면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막 교회도 서고 사람들이 막 다 믿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막 이래야 되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우리 관점에서 볼 때 잘됐다, 잘했다, 뭔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게 잘 안 됐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별로 소득도 없는 것 같고 고생만 한 것 같고 막 내쫓기고 막 죽을 뻔하고 야 별로 된 일도 없고 뭐 이렇게 보는 건 사람의 관점이고 하나님은 안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이 선교행을 귀중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보셨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봐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도 않고 우리는 알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만은 알아. 그 복음 전하고 떠난 바울을 통해서 그 지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린 모른다고.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나님은 그때 뭔 일이 일어났어요. 분명해요. 그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들이 각 곳에서 분명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준비된 자들을 통해 일하고 계세요. 우리의 눈으로는 실패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실패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어요. 서로 각자 갔어요. 다투는 일은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선을 이루셔서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했어요.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또 다른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는 되는 일이 잘 없는 것 같아. 뭐 부딪히고 길이 막히고. 근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때때로 잘 안 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요. 하나님은 뭔가 하시니까. 마가 문제 때문에 다퉜어요. 마가 문제 때문에.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가지고 부딪혔어요. 그래서 결국 나누어졌었는데 여러분 이 마가랑도 나중에 다 화해해요. 그리고 다 잘 지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몇 군데 마가 이야기가 나와요.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거기 그런 말이 있어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그 편지잖아요. 근데 거기 내용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나와요.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나의 동역자라고 나오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보면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완전히 틀어졌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들이 그들 사이에 일어났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왜 저래? 왜 저렇게? 우린 이렇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뒤에서 일하시는 일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하나 되어 일해가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건 대단히 좁아요. 우리가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보는 거는 지극히 작은 것이고 대단히 단편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뒤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우린 이러쿵저러쿵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종 교인들에게서 이렇게 간증 같은 소리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특별 기도에 마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이 그때 그런 설교 이렇게 하셨는데 그 설교 때문에 깨달은 것이 커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목사님이 안수하고 기도해 주셨는데 병이 나았어요.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전 잘 모르죠. 저는 잘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저는 빙산의 일각과 같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저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나한테 다 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몇몇 분이 얘기해. 많이 얘기할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은 많이 얘기 안 해. 좀 많이 얘기하면 좋겠는데 얘기 잘 안 해. 자기들끼리만 하는 것 같아. 자기들끼리만 하고. 그래서 들으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 뭔가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주일날 새벽에 이렇게 와서 기도해요. 주일날 와서 새벽에 딴 때는 안 하는 기도인데 주일날 새벽에만 꼭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예배를 위해서 이제 특별히 드리는 기도도 있고 한데 이런 기도를 주일 낮에 꼭 해. 하나님 오늘도 기도해 달라는 자들이 있을 텐데 제가 손 얹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제가 주일날 새벽에 꼭 그 기도해. 정말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잘 몰라. 기도 열심히 하는 거야 그냥.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뭔가 하신다. 무엇인가 하시고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준비된 자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더 담대하게 더 자신 있게 실망하거나 낙심치 말고 나아가는 우리 13여성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3여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헌신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잘 준비된 자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도우셔서 하나님의 복이 전해지고 나누어지고 그리고 베푸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33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온만함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김희정 원사님 회개로 수고하시는데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전에서 13여성교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듣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 시간을 보내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이는 도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영광이 더욱 크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날고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고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끝까지 잘 마무리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여성교 중앙연회 연합회 선교대회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잘 다녀오시도록 또 은혜로운 집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620장 1절 부르신 후에 목사님 축도로 저희 제13 여성교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13여선교회가 헌신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13여선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이 시간 내가 잘 주님 손에 붙잡혀 잘 세워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